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인내와 순종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볼까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그 전에 그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죠? 팔고 또 아버지에게 에서의 축복권까지 받아서 도망치게 된 지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머니의 고향인 오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야곱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 29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 늘 질문을 던질 때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을 뛰어넘어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때, 즉 하나님의 때에 바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죠. 오늘 우리가 29장을 전체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이따 좀 더 계속 읽겠지만 오늘 29장은 야곱이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식도 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만 또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인 그저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도 자기의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왔는데 또 그런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 있죠. 그러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했고 다시 7년이라는 것을 또 봉사하게 됐던 이런 상황.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야곱이 이런 시간을, 즉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꾸준히 잘 지켰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죠 즉각적으로 응답보다는 우리에게 때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아니면 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기도를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 구호 비슷하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정말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정말 경제 대국이 되고, 그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결코 느리고, 또 결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이 신앙의 인내입니다. 휘포문이죠. 한 길을 똑바로 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똑바로 간다라는 것은 그만한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만한 그죠?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그 뒤에 있네요. 다 읽기는 뭐하고요?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는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우리는 세우죠.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또 내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면 우리가
꿈꿨던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도 나타나고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7년이라는 기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며칠, 7년이 며칠과 같다. 우리는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그죠?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 나한테 또 직접적으로 와 닿을 때 또 다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벌써 7년이 지났어? 라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아직도 멀었네. 라는 우리의 말을 토하기도 합니다. 이 7년이라는 것,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짧았다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뀐 게 아니라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짧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할 거야. 이런 상상력으로 늘 곁오고 버티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즉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좀 더 연단시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죠. 그래서 물론 뭐 이 삼촌 라반의 그런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이면에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실 때 대부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오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지만 25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그 땅을 가시고 또 뭐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했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죠?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민수기 광야, 애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그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거친 후에야 총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빠른 응답,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우리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그 때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7년의 기다림은 물론 속임을 당해서 14는 봉사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감정이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묵묵히 순종한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하면서 훈련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야곱의 얄팍한 깨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 자기 일에 이렇게 닥쳤을 때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준비의 과정, 이런 과정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야곱은 이런 속임수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 같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잠시만, 25절이 뒤에 있네요.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것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삼촌 나반의 이런 행위가 속이는 행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오늘, 그죠? 아마 야곱이 어떤 표현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뭐 7일간 더 섬기고 나면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그것보다는 오늘 이 야곱은 오늘 이런 때 아마 자기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결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은 아마 함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그 순간에 야곱은 아마 실망과 당혹감을 느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와 정반대의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이 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우리에게 대한 그죠 실망감, 또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순간에 찾아오면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괜시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조금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은 즉각적으로 라반한테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를 아마 그 믿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봉사하고 묵묵히 기다렸죠. 우리 결과는 아시잖아요. 나중에 14년 이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양을 삼촌 라반의 양떼와 자기의 양떼, 얼마만큼 양떼가 많이 자기의 양떼가 더 많아지는지.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야곱의 계획이 있은지는 모르겠지만 묵묵히 그는 그에게 라반에게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자기의 아내 라헬이 되는 것이 먼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라헬 한 명 가지고는 안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그죠? 만들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계획이 벗어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뭘까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라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 오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12지파가 만들어지면 민족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야곱이 물론 그 인간적으로 행동이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막 어떻게 사기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야곱을 쓰시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그 중에 한 명으로 오늘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서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것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곱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우리 지금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아니면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순종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순종이야말로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예배, 이것은 그 순종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7년을 봉사하고 속임을 당했지만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죠? 31절과 35절 보십시오. 첫 번째,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교훈을 얻죠. 순종은 단순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라 하니까 따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야곱은 현실적으로 보면 라반에게 속았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포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자녀와 아내 그리고 많은 양떼를 나중에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기도했지만 응답도 없고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그죠? 결과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그냥 그거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생활 속에 그런 것도 떠올려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나와 연관되어 있는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살피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보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돌이켜 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잘못될 때 내가 못하는 걸까? 내가 바보 멍충이 같아서 못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인 행동, 그리고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이 나라는 거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은 라헬 한 명이지만 놀랍게도 3명의 처를 더 얻게 되고요. 오늘 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아내지만
또 아들이 네명이 좀 우리가 오늘 이 29장을 통해서 네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야곱이 원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그죠? 네가 원하는 나이를 통해서 원하는 자녀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게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 이것부터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실망되거나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부터 원하실까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 물론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응답이 즉각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응답하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죠? 자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삼촌 집에 가서 그죠? 또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또 쏘키림을 당했어요.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억울할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야곱은 그래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당장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죠?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 삶에 있어서 먼 미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뭐 많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순종. 요셉도 마찬가지죠. 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젊은 나이에 그죠 팔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신앙.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잘 돌이켜 보시면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다 따로따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 각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될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의 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뭐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신앙을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에 그곳에서도 오늘 자기가 붙잡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야곱. 오늘 우리의 또 믿음 또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잘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